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이 2024년도 1월 3일입니다. 월화 수요일 되겠어요. 금년도 1월 1일 날 제가 금년도 프로젝트를 크게 말씀드렸습니다. 원래는 세계 복음화 선교 원년의 해, 세계 복음화 선교 원년의 해가 2023년 4년도 오늘 올해가 되게 선교 원년의 해. 원년이란 건 새로 시작한 해거든요. 세계 선교 원년, 새로 선교를 시작하는 해입니다. 올해가. 그 오늘 국제 정세, 나라를 보고 세계 국가가 200 공식적인 건 207개국, 204개에서 207개국 나라가 세계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전부 다 80억. 제가 어릴 때는 60억이라 그랬는데 80억으로 세계 인구가.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는 것은 이슬람권에 있는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이 나라를 80억 인구에 대해서 복음을 한번 들려줘야 되죠. 예수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그 사람이 자신이 판단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말을 해야 돼요. 에스겔 선지자가 있는데 그발 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 했느냐, 네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주는데 먹어봤더니 참 달더라 그랬어요. 입에 너무 달더라, 꿀같이 달더라. 그 다음에 가서 말해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 종류를 말합니다. 하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선포하고 말씀 운동하라 그랬죠.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선포하라. 두 가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서 네가 말을 하지 아니할 때는 그 사람이 심판받으면 그 핏값을 너에게 내가 찾겠다.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내가 네가 말을, 이 명령을 듣고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겠다.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은 것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두 번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또 말합니다. 쉽게 말해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가서 말해라. 똑같은 겁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교회에 다니든 안 다니든 때를 얻든 못 얻든 듣든지 그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도한 데는 우리가 꼭 듣고 교회에 나와야 된다 이 부담감을 다 털어버리시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두 가지 약속을 에스겔서 약속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선교 원년의 해 시작합니다.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벌써 2024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선교가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원래는 저는 선교사거든요. 그냥 맨날 직장에서 집에 있는 무슨 선교사냐 설명이 나옵니다. 먼저 국제 정세를 봅시다. 세계 인구가 80억이거든요. 80억. 인구 80억인데 우리나라 기독교 교회 다니는 교인 수 전부 다 몽땅입니다. 지금 1200만 하는 거는 옛날 코로나 오기 전 이야기고 코로나를 통하여 반 이상 다 떨어져 나갔겠죠. 600만 잡읍시다. 600만 명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지 그건 하나님 아시고 우리가 형식적인 숫자로 봐도 600만 명을 잡으면 되겠죠. 그 중에서 알짜가 몇몇 100만이 될지 이번 그건 알 수 없어요. 600만 대한민국 한국 기독교인입니다. 교인이 600만 명 잡읍시다. 600 이거는 우리가 구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구원받은 이것도 몰라요. 600만 명이 전부 선교사입니다. 전부. 한국의 교회를 탕탕 비워놓고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갑니다. 600만 명이 나가면은 한 사람당
1334명을 담당해야 됩니다. 1300명 이상을 그들이 가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600만 명 대한민국 기독교인이 자신이 있든 없든 자기가 구원에 확신이 있든 상관없이 가서 나가서 전담 전 세계에 한국교회로 뭐 예배 드릴 사람 없겠죠. 다 나가버리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몽땅 다 나가서 해외 저 공산권이 됐든 무슬림권이 됐든 다 가서 전도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전부 다 목사입니다. 그때는 전부 다 목사의 선교사 자격으로 설교로 복음을 성경 공부를 하러 가는데 한 사람이 맡을 세계 80억 인구를 맡을 한 사람의 몫이 1334명입니다. 한 사람이 말할 곳든 1334명 같으면 시골 동네 몇 개 동네가 되겠죠. 시골 동네 부락 동네 같으면 서너 동네를 내가 다 가서 얘기해야 될 그런 대상이고 자, 그 다음에 그런 숫자 통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600만 명 선교사입니다. 600만 명 선교사가 200개 나라로 나가는 인구의 나라에 가서 한 사람당 한 개 국가에 한 국가에 크든 작든 뭐 평균 한 국가에 들어갈 선교사가 3만 명입니다. 3만 명씩 다 가야 됩니다. 한 나라에 3만 명 수가 적은 3만 명 선교사가 각 나라에 3만 명씩 다 일본에 3만 명, 미국에 3만 명, 남아공화국에 3만 명, 프랑스에 3만 명, 스페인에 3만 명, 애굽에 3만 명, 중국에 3만 명, 중국어도 뭐 평균으로 그냥 나라별로 나누었을 때 한 나라에 3만 명 선교사가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교회가 선교사 내보는데 3만 명 선교사 내보낸 교회가 얼마나 되는지 나는 뭐 통계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3만 명을 내보낸 교회가 있느냐 모르네.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숫자가 많은데 거기는 몇 명 나가는지 몰라요. 대한민국 기독교에 다 나갔을 때 나라마다 선교사가 3만 명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교사 확 줄여가 600만 기독교인의 속에서 이제는 좀 이제 복음을 좀 알고 제대로 알고 성교와 정교 뜻을 좀 아는 사람이 확 줄여가 100만 명. 우리나라 교인 이 중에 100만 명만 600만 이상 기독교인 중에 100만 명 선교사를 모집하거든. 200개 나라에 파송해 버리면 한 사람당 한 국가에 5,000명씩 들어가야 됩니다. 북한에도 5,000명, 중국에도 5,000명, 영국에도 5,000명, 일본은 뭐 어마어마한 숫자지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저는 숫자를 계산했을 뿐이지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 이 세 가지를 볼 때 다. 이거 가장 실리가 가깝죠. 이거는 실리가 헛숫자. 가능해요, 안 해요? 어느 천년에 어느 수억 년 동안 해도 전도 못할 겁니다. 세계 선교, 세계 복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 하겠죠. 그러나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가 봤을 때 그랬습니다. 어느 천년에 우리나라에 기독교 문화가 들어온 것은 100년 이상 되는데 그들이 들어와서는 한 지역에 했죠. 뭐야, 감리교다, 장로교다, 성결 한 지역에 들어. 그 사이에 우리나라가 100여 년 동안에 이 자체 전도를 해서 전국에 복음이 들어갔지. 그들이 선교사가 뭐 서울에 갔다가 부산에 갔다가 평양에 갔다가 뭐 군산 갔다가 어선 갔다가 강릉 갔다가 못했지요. 한 지역에만 했어요. 나머지 사람 한 지역에 가면 뭐 얼마나 한 지역의 담당자가 뭐 몇천 명 되는 것도 아니고 부분적으로 물론 집회에서 선교한 사람도 있었지만도 이 숫자를 봤을 때에 대한민국은 전부 다 나라를 텅텅 비워놓고 선교사를 다 나가도 감당을 안 됩니다. 세계 인구에 대해서, 세계 국가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이 성경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모든 민족에 말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지구촌 80억 있는 200개 나라의 온 세상에 전파되니 분명히 전파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복음이 전파돼 성경이 다 전파된다 그래.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종말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야 종말이 오거든요. 전파되니 그 세계 교회가 다 모여가 연구해도 답이 안 나올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답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바울이 선교 답이 거기 나옵니다. 바울이 선교 답이.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브리스가 왔고 디모데가 왔어요. 그래 유대인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그때 바울이 하는 얘기가 말씀에 붙잡힌 바가 되어 말씀 따라 이제 살겠다 이거죠. 바울이 말씀 성경에 내가 붙잡힌 바가 되어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또 가거든. 거기서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소아시아와 마게도나 지방에 내가 쭉 전도하는 거 교회를 세운 곳에다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이 13권이거든요. 편지는 뭡니까? 문서전도거든요. 문서전도는 뭡니까? 말씀운동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밟은 지역에다가 말씀을 다 로마 감옥에서부터 가서까지도 이 성경을 계속 문서전도했습니다. 그때는 방송도 없고 카카오도 없고 유튜브도 없고 블로그도 없을 때입니까? 그래 제한된 지역에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누천년 2000년이 지난 이날에 와서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전파거든요. 앞으로 이제 전 시간에 양자 컴퓨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 방송의 전파보다 몇만 배 더 빠른 컴퓨터 시대가 왔습니다. 양자 컴퓨터 시대가 왔는데 이제 우리는 그까지 안 가도 지금 이 컴퓨터 시대, 미디어 시대에 바로 반도체 시대에 AI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는 거라요. 바울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문서를 사용했지만 글을 사용했습니다. 편지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뭔가 컴퓨터를 사용합니다. 컴퓨터를 사용해서 이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듣든지 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말씀을 복음을 받는 사람이 관계되지 우리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예수를 믿든지 아니 믿든지 말씀을 성경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겨울이 됐든 봄이 됐든 아침이 됐든 저녁이 됐든 항상 전파라. 그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교 전도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그때 이제 와서는 과학의 힘을 가지고 과학을 하나님이 다 뭡니까? 다 깔아놨습니다. 하나님 다 기초를 다 깔아놨습니다. 우리는 그거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이 현대사라는 21세기에 좀 다가면 양자 컴퓨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걸 사용해야 됩니다. 바울은 전도할 때 배를 사용했습니다. 말을 사용했겠지요. 또 문자를 사용했습니다. 지금 뭡니까? 우리는 컴퓨터를 사용하면 됩니다. 컴퓨터보다 더 간단한 거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얼마 안 가면 우리 죽고 나면 양자 컴퓨터가 양자 스마트폰이 나올 그걸 사용하면 돼요. 굉장히 속도 전쟁 시대에 우리는 돌입해 왔습니다. 그것이 한마디로 미디어 시대. 지금 미디어 시대거든요. 모든 것이 유럽의 척하면 동양의 척. 물론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 양자 컴퓨터 시간이 없어. 거기서 유럽의 중계방송하면 아나운서 마이크 들면은 얼마 동안 걸려가 한국에 전달하고 그러나 양자 컴퓨터 즉시 시간이 늦어지고 없어요. 우리가 어느 기자 나오지 그러면 한참 있다 말하죠. 이거는 뭡니까? 아직까지 미디어 전파 시대이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 시대 가면 바로 즉시 뜸들이는 시간에 바로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말하고 즉시입니다. 시간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돌입했습니다. 자, 그래서 미디어 선교 미디어 중에서 최고 좋은 미디어는 양자시 양자. 우리는 양자 시대를 대비해야 됩니다. 양자 시대. 양자 컴퓨터 시대에. 양자 컴퓨터 시대를 우리는 컴퓨터 시대에 대비해야 됩니다. 이제는
양자 컴퓨터까지 안 가도 지금 당장 알려주는 게 미디어거든요. 미디어 아니고는 이렇게 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세계 선교 단체가 다 해도 이거 불가능합니다. 곳곳 마을 가정가정마다 어떻게 복음을 뛰어다니면서 누가 하루에 뭐 100킬로 더 딸게 그리고 뭐 슈퍼까지 뛰어다니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 카카오톡이 있습니다. 전 세계 다 전파될 수 있는 것이 줌이 있습니다. 전 세계 다 말씀을 전구할 수 있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있습니다. 선교사 60명만 보면은 60명이 그 다음에 뭐냐, 자기 밑에 선교사를 또 세우는데 100명 시험은 6,000명 되네. 6,000명. 6,000명이 나가지도 말고 그 선교 현장에도 가지 마시고 그 나라의 언어 훈련도 받지 마시고 그냥 내 방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들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돼요. 그러면 전 세계 다 나갑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금년도에 가서 그런 사람을 몇 년 안에 붙여주시겠죠. 통역하는 사람 필요합니다. 문자라서 영어권, 뭐 아람권, 뭐 유럽권, 아프리카권, 러시아권, 중권 문자로서 자막을 낼 수 있는 그런 선교사다 같이 해야 돼. 팀을 이루어서 문자, 언어 통역, 문자 통역, 언어 통역한 사람을 그래 각국 나라 언어가 통합된 몇 개가 그 대표 한 사람씩 와서 전문가가 와서 제가 방송을 하거든. 예수 믿으라 뭐. 그러면 영어로 하고 중국어로 하고 일본어로 하고 러시아로 하고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런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런 동역자를 모아서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몰라도 지금 당장에 급한 거 60명이 우리나라 말로 유튜브 방송도 하고 블로그 방송도 하고 줌도 하고 카카오도 하고 문자도 메시지 보내며 했을 때 거기서 자기 한 사람당 밑에서 또 이 100명씩을 만들어가 6,000명을 만들어가 배 타고 가지 마죠. 비행기 타고 가지 마. 안방에서 조선팔도 어느 구석구석 앉아서 우리 전파는 다 가거든요. 우리 미디어는 세계 다 갑니다. 지구촌 반대편까지 다 갑니다. 앞으로 양자 시대에 오면 반대편에 가는데 시간도 안 걸립니다. 같이 동시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척하면 그저 척입니다. 이렇게 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거는 그 나라 사람. 우리 아프리카 가면 아프리카 언어를 하고 지금 이 방송이 중국어로 보내고 문자나 통역으로 보내고 러시아 보내면 러시아의 문자나 통역을 보내고 미국 아메리카 있는 거 영어로 보내고 또 유럽에 이런 데 가도 그 나라 프랑스 뭐 영어가 많이 영어로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통역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뭐합니까? 이 채 두루마리를 먹고 말아라. 이 성경을 먹고 말하면 돼요. 성경을 먹고 그 사람이 된다 안 된다 이건 우리가 책임이고 따지지 마시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니 듣든지 겨울이나 봄, 여름, 가을 사계절 추나 추동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어디서 안방에서 추위에 떨자고 따뜻한 방에 앉아서 자 돌려가서 지금 선교 현장을 봅시다. 내가 아프리카 선교를 간다면 중국을 간다. 중국을 가까이 나라 중국을 간다면은 이거 선교 훈련을 받거든요. 한 달 받아도 되는 것도 아니고 몇 년 받습니다. 언어 공부하거든요. 중국에 대한 문화도 연구하고 언어도 배우고. 그래도 훈련받아 2, 3년 훈련받아 중국으로 갑니다. 파송받아 가면은 그 현장에 도착하면은 또 현장에 적응하는데 2, 3년 걸려버립니다. 그러면 10년은 그냥 후딱 5년에 10년 그냥 후딱 갑니다. 그러나 이 이상철 방송에서 세계 선교 원년에부터 시작하는 당장 내일부터 선교가 되거든요. 당장 내일부터 1월 1일부터 선교가 되거든요. 1월 1일부터 제가 조금 이따 증거를 보여드려요. 1월 1일부터 선교가 됩니다. 지금 현장 선교가 돼요. 이상철 방송 지금 스튜디오에서 하면은 영국도 가고 미국도 가고 일본 다 갑니다. 단 안 된 건 뭐냐? 통역자가 없고 문자 통역할 사람이 없어서 그 한 사람이 앞으로 붙여주 하나님 보내주시겠죠.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요. 문자 번역할 사람, 언어 통역할 사람. 제가 말하면 그 사람 언어로 해서
똑같이 녹화해서 그냥 올려보면 유튜브에 올리고, 특별히 제가 확실한 건 블로그거든요. 블로그에 올리면 다 갑니다. 다 봅니다. 제가 말하면 러시아로 하면 러시아 사람 보겠죠. 영어로 하면 미국, 유럽 사람 보겠죠. 또 독일어 하면 독일어 보냈죠. 제가 바로 독일어 보는 사람 있고, 또 그런 사람이 여러 사람 없기 때문에 제 것을 받아가 그것을 번역해가 또 그 사람이 또 보내면 되거든요. 이런 선교가 시작한 해가 2024년도 1월 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세계복음화 원년해입니다. 원년, 세계복음화 원년. 그래서 제가 가장 급한 급선무가 60명 PM 사명자를 제가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찾는 방법이 PM 사명자 모임도 있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포럼회가 있습니다. 포럼 대회가 금년도에는 8월에서 9월 15일 안에 가장 좋은 때에 택하여 2박 3일 동안 포럼장에 오셔서 미디어 선교 어떻게 하느냐, 확고히 확정지는 시간입니다. 물론 그 사람 개인에 따라서 뭐 하느냐, 그건 제가 조금만 언급합니다. 와서 무조건 성경 읽는 게 90%고 제가 그런 거 설명하는 데는 10%밖에 10%도 안 됩니다. 한 5%. 지금 때가 급합니다. 얼마나 세계가 변하고 이거 기후가 변하고 엄청나게 세계가 급변하고 있는데,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변한다고요? 번개가 동에서 서까지 지금 번쩍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 뉴스가 동해 번쩍하면 서해 번쩍합니다. 그냥 앉아가 맨날 성경에서 뭐 세오라 내오라 읽을 시간, 그런 때가 아닙니다. 그래 성경도 빨리 읽고 많이 읽어야 돼요. 이 미디어 시대에 따라가면, 컴퓨터 양자 시대에 따라가면 성경도 이제 양자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양자 성경 읽게 돼야 이 시대에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고 숙제입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작한 해가 2024년도 1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각국의 이상철 방송에 나갑니다. 여러분은 뭐냐? PM3인가 지금 뭐하냐? 제 방송을 받아가 카톡에 올리세요. 그것이 바로 선교 시작입니다. 제 방송을 받아가 이런 데 막 올리세요. 유튜브, 같은 유튜브 여러분이 유튜브를 올리면 그건 불법이라서 여러분이 유튜브가 딱 정지돼 버립니다. 왜? 저작권 침해 때문에. 그러나 카톡은 됩니다. 제 방송을 딱 찾아가 이상철 뭐냐 그럼 그 뭡니까? 공유해가 붙이게 보면 여러분이 톡한 사람들에게 단톡방을 만족했죠. 쭉 다 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가능합니까 이거? 선교사 전국에 각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 얼마 되는지 몰라도 가능합니까 지금 이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방법을 가지고 선교를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은 뭡니까? 미디어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미디어 선교 방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바울 방법을 해야 돼요. 바울은 말씀 운동했습니다. 바울이 물론 가서 했지만 말씀 운동입니다. 그 제한된 그 옛날에 미디어가 없을 때입니다. 지금 미디어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미디어 선교를 하면 됩니다. 돈 안 들죠. 돈이 뭐 가정, 직장, 컴퓨터, 스마트폰 어디서나 성교비 배터리 충전하는 데하고 전기세는 좀 들어갔죠. 한 달에 얼마 들겠습니까? 성교비 가정에 되었든지 직장이 되었든지 컴퓨터, 스마트폰만 있으면은 컴퓨터 있고 스마트폰 있으면 어디든지 시간도 때도 계절도 없이 다 할 수 있는 것이 미디어 선교하는 것이 이상철 방송이 PM 사명자 방송 아닙니까? PM 사명자가 해야 할 이 중차대한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 맡겼습니다. 이거요 깨닫는 사람 아직까지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만나는 사람이 한 사람도 깨닫는 사람 없어요. 참 통탄할 일입니다. 이사야 43장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나리라. 나타납니다. 금년도에는 기적이 나타나거든. 이제 나타나면 기적이 나타난대요. 돈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게, 사람도 하나님 주시고 돈도 주시면 저는 합니다.
안 주시면 저 혼자 1인 선교사로 계속 합니다. 유튜브 방송으로. 특별히 이제 금년부터 이제 블로그 방송을 이용해서 더 많이 확대된 선교를 할 것입니다. PM 사명자는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전혀 10분 1도 눈을 못 떴어요. 아직 보이. 여기에 대해 10분 1도 눈을 못 떴어요. 지금 사람들이 선교사는 뭐냐? 뭐 중동권에 갔다. 아시아권에 갔다. 뭐라 최고의 선교사라는 줄 알았는데 그 갈 여력을 가지고 여기 왔어요. 그 시간에 앉아서 내 방에서 탁 날려보냈어요. 제가 같이 유튜브를 여러분이 만드세요. 그 PC방 가면 유튜브 방송도 만드세요. 그러면 줌도 만드시고 블로그, 줌, 유튜브, 카카오도 단톡방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전 세계 다 갑니다. 전 세계 다 가요. 이런 문을 하나님 다 열어놓았어요. 우리가 모르면 우리는 뭡니까? 핏값을 네 손에 찾겠다 그랬습니다. 전도해야 할, 선교해야 할 책임이 중차대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특별히 PM 가족 여러분들은, 사명자 여러분들은 2024년 1월 달부터 금년도부터 여러분이 시작한 달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작할 때 이 선교에 세계 내가 아는 성격을 전해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이 모든 걸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세계 선교에 그런 깨달음의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